배고프다는 생각은 죄 아니에요. 아니죠. 자고 싶다는 생각은요? 그 죄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다. 어떤 본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은 성경은 금욕주의를 강조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배격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욕, 또 수면욕, 성욕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고프다는 생각은 죄 아니에요. 아니죠. 자고 싶다는 생각은요? 그 죄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싶다. 어떤 본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에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몽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런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게 그런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욕구 자체는 죄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러나 이것이 오용하면은 또 남용되면은 죄악으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소화불량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넘어서 집착한다든가 그걸 계속 묵상한다든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품는 거죠. 계속 내가 그걸 생각만 하면 또 그런 눈을 뜨는 거죠. 아니면은 그런 걸 계속 찾아서 보는 거죠. 어떤 그런 사이트를 찾아간다던가 어떤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정욕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혼을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성경은 결혼을 언제 하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절제하지 못했을 때 결혼하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를 내가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서 결혼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마음껏 거기서 이제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 협의해서 그건 약간 이게 방을 따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는 부부 관계를 귀중하게 여겨라. 남자도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하고 아내도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정욕이 불듯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몸은 영, 혼, 육이 있는데 육은 우리의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 혼은 우리의 마음, 생각, 이성 이런 것들이 혼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타내는 것은 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더 깊은 곳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만을 다루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욕 테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욕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죠. 착한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욕을 못 해가지고 속으로 골물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욕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욕을 하면 좋은데 혼은 시원해요.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들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영이 병들면 이분은 오히려 허전해져요. 쾌락을 즐겼다, 뭐 그런 것들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켰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그 죄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로 가거나 근친으로 가거나 뭐 수관을 하거나 또 뭐 심지어 더 악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이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고 육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터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본질적으로 근본을 찾아가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 혼적인 부분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쾌락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수면욕, 식욕, 성욕은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나쁜 건 아니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종족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기차가 내일 위해서 갈 때 자유롭고 온전하고 그게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테두리 안에서인데 그 테두리가 뭐냐 그러면 결혼이라는 관계.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해소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 남자들이나 젊은 그 부부들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는 충분하게 부부관계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빼내야 돼요. 근데 이 빼내는데 어떻게 제일 좋냐? 부부관계 살아는 거죠. 성욕적인 에너지 자체는 그건 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걸 또 절제할 필요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죄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 자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건 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귀게 되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거고 지켜주는 거고 그게 사랑의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사랑하면 성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사랑의 본질은 지켜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혼전순결을 지켜서 부부관계를 이뤘던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또 게 있냐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혹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이런 관계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결혼의 부분에서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독신의 은사가 있거든. 근데 그 은사가 정욕이 불탄다는 건 독신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장 축복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 기적의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결혼에 대한 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너무 좋다. 결혼은 귀하다. 결혼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결혼하세요.